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러한 날로 여겨졌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여호와의 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던 것도 이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든 고통과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겠지만, 또 한편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가득한 암흑의 날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있는 그러한 날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이 되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립니다. 곧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곧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시죠? 그런데 이 날은 세상을 사는 동안의 모든 고통과 수고를 쉬는 날이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 날이며 또한 고통당한 자들의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선포하시는 날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시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여호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 또한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과 영생의 복을 주시는 기쁜 날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최후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있는 어둠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날은 양면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의 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시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이 암흑의 날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는 있는데, 그 날이 정말 기쁨의 날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암흑의 날이 될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 날이 기쁨의 날이 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기 여러 다른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지켜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며 당황하였지만, 또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들이 새로운 술을 먹고 그 술에 취했다 하며 제자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요엘서 2장 말씀으로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때가 제3시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심에 대한 결과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요엘서 2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요엘서 2장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여호와의 날이 이미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에 여호와의 날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임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날은 이미 임하였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요엘서 2장 30절부터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이에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기쁨의 날이 되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암흑과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게 하리라는 이 앞부분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뒷부분의 말씀인 피와 불과 연기를 보내시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이야기한 성령을 부어주어서 내 종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뒷부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도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의 날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부분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뒷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제자들처럼 성령을 받아서 여호와의 날의 마지막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지, 아직 임하지 않은 그 두 번째 파트가 다가오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이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며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방법은 곧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들이 이 정관사인 더를 붙여서 더 로드, 곧 유일한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곧 시저밖에는 없었습니다. 만약 황제가 주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정관사 더를 붙여서 주라 그렇게 부른다면 이는 반역한 것이요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여호와의 날의 마지막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 되심을 인정하시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은, 여호와의 날은 도적과 같이 아무 때에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점검하셔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시고 보내주신 유일한 메시아시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많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한 베푸사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주 되심의 증거는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베푸신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 그 증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유일한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도 죽음으로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데 이는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는 죄 없는 자가 없고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에 있어서 실패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는 실패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대로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몸을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25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그의 시를 통하여 이미 예언하였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극심한 고통 중에서 시를 썼지만 이는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부터 보시면 다윗은 그의 시에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는 그가 죽어도 그의 살이 썩지 않을 것을 노래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조상 다윗은 이미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다윗은 죽어서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내가 죽어도 내 육신이 썩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다윗의 이 시는 다윗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유일한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성경을 통하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또 그 예수를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예수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것만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행위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일들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 예수는 과연 우리에게 누구인가? 나는 이 예수를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질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도록 자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의 선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조차도 사실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요 선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조종할 수 없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은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재능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여서 뭔가를 성취해내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생각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구원을 얻는 데 공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죄는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나 자신이 높아지기를 소원하고 내 뜻대로 되어서 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러한 죄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는 항상 이 신앙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항상 내 자신의 삶이 어떠한가 우리를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과 또 우리의 욕심들 이러한 것들을 항상 발견하고 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내 자아를 죽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항상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이 요엘서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실 때에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떤 신비한 은사를 받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신비한 은사를 받게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은사를 예언이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언하게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과 꿈 이러한 것들은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로 환상과 꿈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꿈과 환상을 본다 하는 것은 성경을 보고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증거는 말씀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셨는가 돌아보시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다시 맞이할 수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제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마지막 날은 언제 임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날은 언제든지 도적과 같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날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즐거워하며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여호와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